네, 우리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날씨가 봄날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뭐 주무시고 싶으면 다 주무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교회에서 자는 거는 다 용납이 됩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피곤한데 주무세요. 잠도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뭐 딱 듣고 나서 들은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주보에 나와 있잖아. 깨어 있어라. 그러면 이제 된 거죠. 뭐 우리가 얼마만큼 다 설교로 다 이해하고 듣겠습니까? 아, 깨어 있어야 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다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오늘 마태복음 24장 좀 중심으로 깨어 있으라 한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구역장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도한다, 아니면 영적으로 민감하다, 이것도 다 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깨어 있는 것이 또 무엇이냐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맡아서 때에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은 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사람을 맡는 것은요, 내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축복 중에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주인에게 여러 명의 종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맡는 종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구역원들을 맡겨준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고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보시기 때문에 사람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이고, 이 사람 귀찮은데, 이 사람 말 많은 사람인데, 아이고, 이 사람 잘 참여도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맨날 도망가면 잡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처음에 안 그랬을까요? 저도 지금 여기서 목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중고등부 때요, 예배 딱 끝나면 음악 공부 안 하려고 도망 딱 쳤어요. 그러다가 맨날 큰 형님들한테 잡히다가 고등부 회장도 하다가 청년부 회장도 하다가 결제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맡겨주는 건요, 아무에게나 맡겨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를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깨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깨어 있는 거냐? 자, 제가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43절을 먼저 읽을까요? 자, 시작.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도둑이 들어오는 비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깨어 있으면 도둑 물건 훔쳐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도둑이 안 들어오려면 깨어 있는다, 이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같이 본문을 연결시켜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이것과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45절에 보면 이 구절이 있죠. 한번 밑줄을 쳐볼까요? 어디가 있냐? 때를 따라, 이 말이 나오죠. 보이십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이 때를 따라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 있죠. 하루 24시간. 다 지나면 어제가 되고, 그리고 오늘 24시간, 그리고 내일이다라고 하는 또 24시간.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 있죠. 이거는 양적인 시간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로노스. 여러분 아주 유식해요. 크로노스. 뭔가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크로노스. 예. 자, 크로노스는 뭐냐? 인간의 시간이에요. 양적인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나버리면 어제고, 또 오늘이고, 다가오지 않는 시간, 미래. 이 크로노스는요, 인간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헬라에 보면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시간이냐? 카이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카이로스. 예, 유식합니다. 예,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의 시간은요, 인간의 시간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은 수평적인 거예요. 계속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수평적인 게 아니에요. 수직적인 거예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그 때가 여러분 뭐냐? 카이로스예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응답하신다 했을 때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분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때를 따라가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종이 내가 양식을 나눠줘야겠다. 그러면 우리 보통 하루에 밥을 몇 끼 먹습니까? 3끼를 먹죠. 아침에 한번 다 불러다가 땡땡땡 오세요. 양식 받아라. 점심에 종을 딱 치고 오세요. 양식 받아라. 저녁에 종을 딱 치고 오세요. 양식 받아라. 이거는요, 크로노스예요.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카이로스는 여러분 뭐냐? 예측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마치 이런 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냐? 주인이 그 종에게요, 수시로 양을 돌아봐라. 부지런히 양을 돌아봐라. 그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살펴보고 부지런히 돌아보면서 혹시 아픈 사람 없나? 혹시 덜 먹은 사람 없나? 혹시 힘들어하는 사람 없나? 그거 바삐 부지런히 이렇게 그렇게 체크하면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도둑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3시에 한번 깨어서 한번 돌아봐야지, 6시에 한번 깨어서 돌아봐야지, 12시에 한번 깨어서 돌아봐야지. 이거는 크로노스예요. 그러면 뚫리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는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이로스를 따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깨어야 돼요. 부지런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바로 잠언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잠언 27장 23절입니다. 자, 여기 한번 살펴보실까요? 잠언 27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자, 한 목자가 있어요. 이 목자가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는 것,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뭐냐?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목자가 양과 같이 잠을 안 잡니다. 여러분, 양 아시죠? 양은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 누워서 안 자요. 서서 자요. 왜 그러냐?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요, 도망치거든요. 양은 굉장히 여러분 불면증도 많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을요 옆에 두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꾸는 자겠죠. 같이 깨어 있는 겁니다.
같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했어요. 카이로스를 따라 살피라고 한 거예요.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건요, 살펴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정성스럽게, 여러분 정성스럽게 섬기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양떼들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살피는 거. 몇 마리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는 거예요. 잘 번식하고 있는지, 어떤 양은 이 양을 베고 있는지, 다 그것까지 속까지 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뭐냐? 카이로스를 따라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카이로스를 따라서 양떼들을 그렇게 섬겨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맞는 건요, 번거로운 일이에요. 사람을 맞는 건요,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물론 저기 제 딸이 앞에 있지만, 제 딸이 3살인가 4살 때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집사람은요, 이제 일한다고 돈 벌러 나가요. 그러면 월요일 날이 제가 유일하게 전도사 시절 때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 딸을 맡는 건 제 담당이에요. 집사람이 믿고 간다 하고 맡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 1시간 이상은 못 보겠더라고요. 1시간 넘으면요, 4시간을 갖고 싶어요. 미안해. 그러니까 제가 깨를 낸 거죠. 그 전까지는 막 이렇게도 보고 같이 뭐 놀고 이렇게 하는데 1시간 지나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죠? 예. 그래도 제가 지혜를 짰어요. 애가 이제 좀 기어다니니까 큰 방에다가 딱 아이를 가운데 딱 놔두고 농에 있는 모든 이불을 비계 다 꺼냈어요. 그리고 못 나가게 다 사각을 만들어 버렸어요. 너는 이 안에서만 놀아라. 이 안에서만 놀아라.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때 한번 제가 애를 잘못 보는 바람에 저 아이의 이마에 여기 보면요, 엄청난 눌러 들어간 자국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아이가 놀다가 이런 커튼 아래에다 머리를 찍어버렸어요. 미안해. 예. 자, 참 사람을 보는 건요, 힘들어요. 어렵더라고요. 우리 구역장도 그렇죠. 잡아와야 되고 뭐 좀 같이 하자고 그러면 도망가 버리고 참 어렵잖아요. 사람을 맡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사람이 힘들지만 그 사람을 잘 감당하고 맡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잠언 27장 26절 27절을 먼저 보세요. 잠언 27장 26절 27절입니다. 그 목자가 양떼를 부지런히 살폈어요. 소떼에게 마음을 뒀어요. 그게 그 양 목자의 재산의 증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부유하게 만든 거예요. 자, 26절, 27절, 26절은 양떼고 27절은 소떼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에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대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재산의 증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이 우리가 카이로스를 따라서 사람을 잘 맡아서 섬기고 있잖아요. 돌아올 때 복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마태복음 24장 46절 4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6절 47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카이로스를 따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47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요 믿고 신뢰해서 주인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요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아시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믿고 신뢰하니까 다 맡기잖아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믿고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해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강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될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강도사였을 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어떤 질문을 했냐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잘 섬기겠느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잘 섬기겠느냐, 그리고 동시에 뭘 물어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겠느냐,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겠느냐. 여러분, 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면접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건,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잘 섬겨라. 왜요? 그래도 기본이 하나님 앞에 너 참 신실하다, 충성되다, 사람 앞에 먼저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었지만 때로는요, 이 사직서를요 가슴에요 담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면접할 때 그 말이 생각났어요. 야, 내가 여기서 이것마저도, 이 부분마저도 내가 섬김에 있어서 통과를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요 많이 있었어요. 그 세월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거요, 사람을 맡는 거요, 분명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섬기는 모습을, 카이로스를 따라 섬기는 그 모습을요 보시고 그 사람 때문에 너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의 재산을 증식해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구역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요, 잘 섬겨야 돼요. 카이로스를 따라 잘 섬겨야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에 따라 하는 겁니까? 은혜를 따라서, 카이로스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요, 내게 맡겨진 양떼들 여러분 부지런히 잘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자, 본문에 보면 악한 종이 나와요. 악한 종. 악한 종은 왜 악한 종이냐?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왜 이 종은 악한 종이냐? 주인이 믿고 맡겼거든요. 근데 이 종은 카이로스를 따라 섬긴 게 아니고 크로노스를 따라 섬긴 거예요. 자,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성경에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 더디가 헬라어로 보면 크로노스예요. 자, 그러니까 이 종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주인이 내가 어디 좀 다녀올게 했죠. 머리 계산하는 거예요. 아, 지금쯤이면 이만큼 갔을 거다. 지금쯤이면 이만큼 갔을 거다. 지금쯤이면 이만큼 가서 이 일을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때는 이때쯤 될 거다. 이게 여러분 크로노스예요. 인간의 시간을 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주인이 오기 전에 야싸, 내 시간이다, 내 세상이다,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하고 흥청망청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요, 이 크로노스를 따라, 인간의 시간을 따라 온 게 아니고 언제 왔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날 카이로스를 따라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카이로스를 따라 행하지 않고 크로노스를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벌이 여러분 뭡니까? 50절 51절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를 따라서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요구하고 있고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고 수시로 세심함, 이걸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요, 이번 한 해 어떤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중간에 이렇게 낙오하지 마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압니까? 12월 달에 오실지 10월 달에 오실지 5월 달에, 그건 우린 몰라요. 거기에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시고, 주님이 카이로스를 따라 생각하지 않는 날을 오실 것이니까, 나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속에서 카이로스를 따라, 때를 따라 열심히 돌아보고 마음을 두고 양식을 나누는 주는 그런 우리 멋진 구역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구역장 헌신 예배 다른 거 다 여러분 몰라도 돼요. 끼어 있는 거 뭡니까? 그냥 카이로스를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끼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시간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시간에 따라서 안주하고 안일하고 나태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 부지런하게 하시고 세심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는 깨어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준 양떼들 하나님 카이로스를 따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내 인생의 재산의 증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부요함과 기름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독산동교회 구역장님들 카이로스를 따라 힘껏 섬길 때 그의 가정이 더 복되게 하시고 더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